그리고 여기서 이제 휴직하여 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분관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어디냐 하면은 그 한문 원문의 본문 위에 보면은 화면에서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밑에서 둘째 줄 가운데 부분 보세요. 그 군관제 정처역 지여시라는, 군관은 원래는 도교 사당이나 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관리라고 해서 이제 현직에 있는 높은 뭐 장관급, 재상급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명예직이나 한직으로 어떤 사당이나 묘지나 뭐 이런 명예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퇴임한 그 이제 고관들한테 그 실제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데 이제 한산관 면례지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퇴임 후에 그러니까 고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은 어디냐 하면 경산사라는 절이기도 하고 경산에 있는 절인데, 원래 대종고 스님이 그 경산사에 머물면서 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고 법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 서장 강의 초창기에 그 얘기를 했죠. 그 대종고 스님이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을 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송나라, 이제 북송 남성 시절에 요 나라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조정에서 주전파와 하친파가 갈라졌는데, 그때 하친을 주장했던 파들은 묵조선을 하는 스님들을 따르는 쪽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랑캐를 무찔러야 된다라고 주전파의 주장을 하던 그 관료들 중에는 이게 대해 스님의 제자들이 많았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제상을 지냈던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이 경산사에서 했는데, 그때 법문을 했는 것을 이제 마치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조정에 대해서 역모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누가 고자질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빌미로 모였던 사람들이 역모를 모의했다라고 반대파에서 황제한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잡혔고, 그 다음에 대종고 스님도 그 사람들을 같이 모의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귀양을 가는 게 양주로 귀양을 가게 됐어요. 형주로. 그래서 형주로 귀양가 있을 때도 많은 사대부들이 찾아뵙고 편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묻고 와서 귀양가 있는 중에도 편지를 보내고 했던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종고 스님이 내가 경산사에서 많은 대중들에 쌓였을 때나 그 다음에 귀양 가서 형주에 있을 때도 이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귀양사례를 하든 여러 대중들이 몰려와가지고 내 법문을 들을 때나 한결같이 그건 오직 그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만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다. 이와 같다는 뭐 마른 똥막대기라 하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생사도 따로 없고 유무도 없고, 그 자리는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이와 같으니 당신은 또한 믿습니까? 이랬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래 놓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고 믿지 못한도 다만 또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믿는 것도 네 자신이고 믿지 못한 것도 네 자신인데, 믿거나 말거나 자기 자신은 어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성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필경 무엇과 같습니까? 이와 같음을 이와 같다고 하는 이와 같음도 또한 다만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제발 말꼬리 잡고 따지고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답을 해도 마찬가지고 질문해도 마찬가지, 답을 안 해도 마찬가지, 답을 해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그게 뭔 말이에요?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답을 해도 똑같은데, 답을 알고 나면은 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똑같은 그와 같은 거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그 사실은 오늘 편지에서 여사인한테 이제 좀 속된 말로 다 까놓은 거예요. 다 까놨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더 이상 말장난하지 않고 직접 깨달아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고 이와 같다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믿겠느냐.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는 것만 알면 그게 곧 나의 자신인 걸 알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얘기했는 게 전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사인에 대한 편지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사인한테는 왜 이렇게 거의 이제 사실은 이 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질문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두나 들고 깨달을 때까지 쭉 치고 있어라. 더 이상 질문하고 설명할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못 믿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평생을 해도 영겁토록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걸 믿으면 그냥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정면 대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오늘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입니다. 자, 여기도 장원도 이게 그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인데 여기 이제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자립하여 곧 모든 사람들 위에 올라섰으면서도 부귀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랜 급의 원력을 지니지 아니하였다면 어찌에게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섬이 없으며 결정적인 믿음이 있고 결정적인 뜻을 갖추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장부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부터 내용을 보니까 되게 칭찬하고 굉장히 근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벼슬은 아마 왕장원이라는 말이 요즘으로 치면 무슨 창고직이나 재무부나 뭐 이런 데에 큰 위에 그 벼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처님께서 오직 이 하나의 일만이 진실이요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요 말은 법화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법화경은 오직 일승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이 성문영각승이 여기서 나머지 둘은 성문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 소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승불교에서는 대승을 일승이라고 혹은 일불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북방불교를 대승불교하고 남방불교 소승이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지만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승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에서 내세우는 게 보살도 하고 중생부재를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승이라고 말할 때 대승의 의미는 중생과 부처와 그 다음에 수행자와 출가자와 구분이 없고 세속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대승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모든 분별을 넘어서 있는 것. 그래서 오직 이 하나만이 진실이요. 둘은 성문영각이라고 해서 출가 수행자를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직접 들은 사람과 그 다음에 독각성이라 해서 연기법을 깨달은 것. 그게 아니라 열반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상공화라고 얘기했듯이 그 의상도서 법성거에서 이게 오직 이 하나 일불승만이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는 거는 이제 그 뜻으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하여 소홀하지 마십시오. 소홀하게 하지 마라. 그 세간의 일은 다만 일할 뿐입니다. 선성이 어찌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이건 공자입니다. 공자 얘기예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 그 원문에도 그대로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조차도 선사들은 용납을 하지 않아요. 듣는 것은 무슨 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듣는데 도를 듣는다 했는데 도는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열애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똑같듯이. 그런데 자 이거는 뒤에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게 봅시다. 여기에 이르면 어찌 눈 깜짝이는 것조차 용납하겠습니까? 요거는 듣는 것은 무슨 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요게 이제 말을 따라갔을 때 아침에 도를 들으면이라고 했는데 요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사족을 붙인 거예요. 듣는 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다 빼고 도를 알면은 죽어도 좋다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불교식으로 의하면은 진짜 도를 알 때는 생사가 없는 자리가 도잖아요. 생사가 없으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표현상의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도에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죽어도 좋다는 말도 또 허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러면 어찌 눈 깜짝이는 것조차 용납하겠습니까? 다시는 나의 돈은 하나서 깬다라는 말을 끌어들여도 안 됩니다. 자, 이 말도 아마 왕장원이 편지에다가 공자를 인용을 해서 이제 조문도 석사가해라는 말이나 그다음에 그 증자가 얘기했던 공자 지도는 충서이라라고 일이관지라는 말을 여기 나왔고요. 하나로 꿰뚫는다 하는데 그 하나로 꿰뚫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증자가 답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승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자 지도라고 했어요. 부자. 우리 스승님의 도는 충서이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일이관지라는 말이 나왔고 하나로서 꿰뚫는다. 이 하나로 꿰뚫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가 뭐냐라고 했는데 오직 충서일 뿐이다라고 증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공자 제자가 증자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하면 논어 강의할 때 제가 이제 논어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충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가운데라는 뜻이고 서자가 뭐예요? 서자도 여기 보면은 같을 여자 마음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서자인데 용서한다라는 거는 여심이에요. 여심.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같아졌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서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너와 나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게 서고 그게 마음을 중심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왕장원이 이 편지로 봤을 때 논어를 인용을 해가지고 공자의 이런 말씀도 결국은 같은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사대부들이니까 이제 유교경제를 다 읽었을 때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는다라는 말은 끌어들여도 안 됩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설하에 얻는 것은 결국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논어뿐만이 아니라 불경을 가지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고 깨달으면 설할 수 없고 흥용할 수 없더라도 도리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만 설하고 형용하면서도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 인용을 논어를 읽은 걸 가지고 오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뜻을 알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러면 어찌 눈 깜짝이는 것조차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를 듣고 죽어도 좋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에 어디 다른 말을 할 게 말조차 눈도 깜짝거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진짜 도하고 생사를 얘기하는데 어디에 여기 입에 들 때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나의 돈을 하나로 깬다 이런 말들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이걸 모르고 하면은 이런 말도 끌어오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이걸 설하에 얻는 것은 결국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얻는 것은 설하에 얻는 것이란 말은 말을 통해서 해설을 해가지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자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믿고 깨달으면 비록 내가 말 주변이 없고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해설을 하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설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알면 그뿐이지. 그런데 설하고 행용한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설을 하고 표현도 잘해요. 흥용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한다면 이게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증산만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 하셨으며 또 대망어를 짓는 사람이며 불해명을 끊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가지고 와서 잘 표현을 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증상만이고 망어를 하는 거고 지혜를 비방하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거다. 그리고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도를 깨닫기 전에는 조문도 석사가 이런 말, 참 말 멋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이관지인데 하나라는 게 하나가 뭔지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만약 구자무불성하들을 투과하면 그러니까 조주무자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무라고 이것만 하면 이런 말들은 도리어
망어가 됩니다. 이런 말들이 도리어 그 전부 다 위에서 있는 말이 전부 다예요. 그러나 지금은 곧 망어라는 견해를 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증상만인이라 하고 반야를 비방하고 대망을 짓는 불해명을 끊는 사람을 했으며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 참여할 수 없다. 이 말도 뭐예요? 조주무자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도리어 망령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조주무자를 하시고 나면 이게 왜 망은지 압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증상만인이고 반야를 비방하고 대망하고 불해명을 끊는 사람이다. 천분의 부처님 세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누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이거를 이런 사람을 설하여 깨닫지 못했으면서 이게 뭐예요? 설하고 행용하면서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으로는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맞아요. 설하고 행용하면서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밑에 문장으로 와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증상만인이라 하고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고 대망을 짓는 사람이며 불해명을 끊는 사람이고 천분의 부처님 세상에 오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 여기서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이 답해 보셔야 돼요. 이 답이 나왔잖아요. 만약 구자 무불성 화두를 투과하면은 이러한 말들이 도리어 망어예요. 이러한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하고 했는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말도 망어란 뜻이야. 그러나 이거는 조주가 왜 무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곧 망어라는 견해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것도 망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말도 망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무서운 게 무슨 반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전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망어가 되는지도 여러분이 이제 조주무자를 투과하고 마른 똥막대기를 투과하면은 이게 왜 망어인지, 심지어는 수미상공안만 하더라도 답을 하더라도 이게 왜 망어가 되는지를 여기서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러한 말들이 도리어 망어가 됐냐?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줄에 만약 구자무불성화두를 투과하면 이러한 말들은 도리어 망어가 된다. 이러한 말은 분명히 부처님의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증상만인이라 하고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고 대망을 짓는 불행을 끊는 사람이고 천분의 부처님 세상에 오지 참여할 수 없다. 이 말도 도리어 망어다. 어째서 그런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망어라는 견해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위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이니까 그의 말입니다. 자, 여거인에게서 근래, 이제 여거인의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거 알고 보면. 연이어 두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육례가 이제 육례는 그 여거인의 동생이었다. 답한 편지를 항상 곁에 두고 앞과 편지에서 그 얘기 나왔죠. 곁에 두고 있다고. 곁에 두고 얻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다고 하며 또한 일찍이 공에게 적어주었다. 그 편지를 동생한테 보낸 편지를 이 왕장은한테도 적어줬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그 편지를 보냈는 거만. 그래서 건세와 그와 같은 기공자는 마치 우단바라가 때가 되어 한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기호공자는 지금 이 여거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왕장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 공부를 하면서 도반이들이 대예스님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동생한테 온 편지를 또 친구한테 이렇게 적어서 줬다 이러니까 이 공부하는 거를 나누는 도반의 교와 같은 기공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천년에 한번 피는 우단바라 꽃처럼 이런 도반들이 있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얘기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도반이 천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도반을 만나는 기쁨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산에 있으면서 매번 공과 함께 이러한 얘기를 해보니 이건 이제 왕장은 얘기예요. 공이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 99%는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분구리라고 나왔어요. 구분구리니까 99%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태도나 눈동자를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얼굴을 내놓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화면을 통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몇 %는 알고 하는지 아닌지 짐작이 가는데 대해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 99%는 알아차리고 다만 마지막 탁 1% 모자란다는 얘기. 와 하는 하나가 모자랄 뿐입니다. 하는 하나가. 만약 와 하는 경지를 한 번에 얻는다면 유교가 곧 불교요, 불교가 유교이며 승이 곧 속이요, 속이 승이며 본부가 승이요, 승인이 본부며 내가 곧 너고 내가 곧 나며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파도가 물이며 물이 파도고 우유와 제호를 해서 한맛을 이루며 술병 쟁반 비녀 팔찌를 녹여 한 덩어리 금이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딱 깨닫고 나면 논어를 가지고 오든 불교를 가지고 오든 다 도에 대한 얘기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과 본부가 다르잖아요. 둘이 아니고 너와 나고 하늘과 땅도. 여기 예를 놨던 거 이게 금을 가지고 금 술병을 만들든 쟁반을 만들든 비녀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다 그게 모양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금이라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내가 지휘를 하게 되어 이른바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니 득실시비에 어찌 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위에서 쭉 얘기했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해설하고 어떤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깨닫는 데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그 말을 아무리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말솜씨가 없고 표현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 그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지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이게 모두 내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안다면 성인이다 하든 본부라 하든 너와 나든 하늘과 땅이라 하든 이 말이에요. 내가 지휘를 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휘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삶의 지휘자가 되지를 못하고 자기 삶을 상황에 맡겨놓고 남에게 맡겨놓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 탓하고 뭐예요? 핑계대고 하다가 핑계댈 게 없으면 조상 탓하잖아요. 그 조상 몇 자리 탓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저는 불교 공부한다면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연말 연초 되면은 뭐 사주 보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운세가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휘, 내가 지휘를 운전한다는 뜻이 운전한다는 뜻. 운명이라는 말은요.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명을 내가 운전한다는 데 내가 지휘를 하면 내가 운전해서 내 목숨을 내 운명을 스스로 내가 끌고 가는 건 내가 운전자예요. 그런데 원래 운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나를 맡기는 거는 내가 지휘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노예고 종이고 하수인이고 상황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을 내가 지휘하는 삶을 얘기를 했지 추종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불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네가 부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믿고 따르라라고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라고 그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내가 지휘를 한다는 말이 그 말. 그래서 이른바 내가 법왕이니 되어 법에 자제하니 득실 시비에 어찌 걸림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사무예하고 그렇게 된 시비에 걸림이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내가 그렇게 억지로 내가 지휘를 한다고 지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치가. 모든 삶이 사실은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모든 게 내 선택이었고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스스로 한 거다라고 딱 이해하기 시작하면 남 탓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상황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삶도 그렇게 그게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게 마른 동막대기를 아는 거예요. 이목구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질문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알겠다 모르겠다 이거 어렵다 쉽다 아니면 내가 또 증상만인을 내가 오만한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내가 한 거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지휘해. 그것도 사실 자기가 지휘해 온 거고 자기가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으면 비록 믿는다 해도 어떻게 손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무구노자가 그 노장사상에 나오는 노자가 아니에요. 무구라는 사람은 지금 편지 받는 사람 왕장원의 스승이에요. 왕장원의 스승인데 이분은 이제 이분도 그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구성이라는 분인데요. 원래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내가 인용해 놓은 게 있어요. 무구노자는 왕장원의 스승인 장구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뜰 앞에 잣나무 하드를 들고 오랫동안 이제 씨름을 하고 이제 창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뜰 앞에 잣나무 하드는 다 아시죠? 조조 스님께 하기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자라고 대답을 했는 그 하드예요. 그래서 어째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가? 이거를 창구를 했는데 이 답이 없다가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농막에 머물면서 어느 날 저녁에 뒷간에 가가지고 앉아서 볼일을 보러 갔는데 시골에서 깨구리 오는 소리를 듣고 딱 깨달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 개송을 지었다고 하는데 참 시도 멋있죠? 천일야 일성과 해서 봄날 달 밝은 밤에 한 깨구리 소리 듣고 당파 근곤 공일가. 당파라는 말은 쳐서 깨부수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쳐서 깨트리는 모두 한 집이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 분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한 집안의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누가 알겠는가 말입니다. 고개 넘다 다리 빈 현사만 있네. 이거는 이제 고사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구절은 여기는 고개는 비현령이라는 고개로 얘기를 하는데 현사사비선사 얘기예요. 현사사비선사가 성을봉 스님 밑에 있다가 이제 비현령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가다가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돌뿌리에 채여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삐었대요. 그래서 영두각통이란 말이 다리가 삐서 아파서 이 말이에요. 다리를 삐어가지고 이제 가던 길을 못 가고 다시 설봉스님 있던 데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개 넘다 다리 삐는 현사만 남았네라고. 이거는 고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은 봄날 밤중에 뒷간에 가가지고 깨구리 소리 듣고 이거를 깨달은 거나 현사사비선사가 이제 공부를 하러 도를 구하러 행각을 떠나는 거잖아요. 설봉스님을 떠나서 이제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갈 게 없다라고 되돌아와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원효대사가 유학 가다가 해골밭에 물 마시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 넘다 다리 뺀 현사만 있네라고 얘기한 건 그 고사에서 온 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그냥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를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구노자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인데 이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으며 그러니까 이제 거사인데 왕장은의 이제 그 속가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스승이 이제 이렇게 깨달은 분이니까 이분은 이 경지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은 이미 믿을 수 있고 이미 엿볼 수 있고 이미 그런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다만 손에 넣지 못했을 뿐입니다. 손에 넣는 때는 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도 있지 않은 면이 아니고 않으며예요. 않고 이 말입니다. 면이 아니고 며로 바꾸세요. 손에 넣을 때는 노소를 가리지도 않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범천왕위를 바로 본부에게 주는 것과 같다. 다시 계급이나 차례가 없습니다. 영가스님께 영가행각이죠. 한 번 띄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다만 잘 들으시고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딱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니까 점차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에서 이게 뭡니까?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열애의 지위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어떤 것이 부처냐라고 물었으니까 바로 부처지위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부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